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했다 생각 안 하고 왜 이 땅의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비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택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택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목적은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종이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 경배, 아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40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 매일매일 말씀 살아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물질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 예배를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32장입니다. 모세가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령으로 목사로서 자기 백성이 거의 멸망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1세대와 2세 나누고 정말로 애원하는 심령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나는 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앙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로 갈라집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3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0절 보고 43절 봅시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면 안 죽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세를 하는 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 듣고 행하지 못하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하나님이 족속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는 네 아비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욕심처럼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행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해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사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데 하나님은 문을 닫았다는데 범세 그분이 했다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전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마귀에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파괴시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말씀을 들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을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 것은 듣고 행한다. 들었을 때는 행한다. 듣지 않는 것은 세마 행하지 않는 자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야,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세마 듣나 들으라. 세마 듣고 행하니 너희가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는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의 선하시가 인자하심, 오래 참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를 환경을 주는데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자꾸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회 줄 때 돌이켜야죠. 기회 줄 때 돌이켜야죠. 기회 줄 때 돌이켜야죠. 51절입니다. 하면 다시 출애굽 들어갑니다. 5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라고요? 안 죽어. 죽는 법이 없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는 뜻이고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지옥 간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했어? 지금 아까도 얘기하면 참새 2마리 한 아수는 팔린 것 주님께서 허락하면 떨어졌다면 그 참새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10편 136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천천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주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에게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를 생각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 언약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빗나가 본 역사 없습니다. 말라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지켰나 언약을 지키지 않나 언약을 지켰나 언약을 지켰나 그것만 기록됐으니까 신명기 30장 3절부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하나님의 찬양하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귀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엎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 두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열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들과 민족을 경계를 정하셨도다. 장색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분연 강리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과 같이 지키셨다. 출애굽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줍게 하며 그 새끼 위에 풀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과 젖과 어린 양과 기름의 바산 소살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셨도다. 그리한데 이 술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며 발로 찼더라.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신 하나님 뿌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갱물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했으니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죽을 뻔했던 포로성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건파를 건지향으로 일으켜서 전쟁을 위해서 인도한 그들입니다. 하나님 미기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 매출하기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들도 다수가 멸망하고 그들이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맛본 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도 체험해 본 역사가 있어? 하나님 구름기도 불기도 직접 인도한 것을 본 역사가 있느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한 것이 있느냐?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주는 의식주를 다 공유하고 먹고 매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막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드리면 그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겠다. 내 예배가 연락되는가 안 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이 났으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할까. 한 번도 그러면 내 예배가 연락되고 있나 안 했나 내 자신을 한 번에도 돌아봤어. 참새 2마리가 하나처럼 바라는 것 중에 허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응대하고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고 왜 자꾸 하나님이 했다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닙니까? 16절, 17절, 18절까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였도다. 그들은 함께 제사하지 아니고 마귀가 하였으니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너는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드리는데 음란의 신에게 예배하고 물질의 신에게 예배하고 맹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지식의 신에 예배드리고 어때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참은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하,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새겨서 성전문을 닫았구나 생각해봤자고. 내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부분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의 좋은 그 주인을 공개할지 내가 아벨째 나를 공개하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다하여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더럽게 했답니다. 전것 백는 것 물질 들였을 때 소를 들였는데 흠없는 거 굽이 갈라진 거 대샘질한 거 살찐 것을 들였는데 흠 있는 거 점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주의 상을
예배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를 들여도 정급병정 드리면 안 맞는데 소를 들일 사람이 양을 갖다가 허묻는 거 드리면 받는다고요?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다고. 너희가 부자면 소를 드리라. 너희가 보통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라. 가난한 사람은 너는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 모세 5개 4개에 놓는, 즉 제사법에 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즉 주일 헌금은, 그때 그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헌금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금일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헌금일까? 생각해 보고 드리냐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럼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그런데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예배가 연락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만골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냐. 이게 출애굽에 노는 사건이잖아요. 레기에서 노는 것은. 정급 병등은 하나님께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골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면 악하다. 저는 것 병든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너를 세상의 방백들도 안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안고섬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한 것을 드린가 천한 것을 드린가 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또 한 번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물질인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물질인가 하나님의 더럽히는 물질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물질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드리네 이 말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다. 참말로. 말라기 만골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 국률이 여기에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 응답 어떤 겁니까? 은혜 안 주겠다. 그 은혜를 못 받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서 잘못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잘못해. 나는 물질 부분에는 안 그러는데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 잘못하지. 어때? 10절입니다. 만골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을 시켜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회 줬는데 어느 날 사람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생겨요. 그리고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일이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네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달아보기 위해서도 그런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달아볼 때 내가 쑥쑥쑥 이렇게 하면 안 해야지 생각해야죠. 그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말 합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받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다시 넘어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 만골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을 주인을 공경할지 내가 아벨 때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들은 얼라였다 들으라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을 말함이라. 만골의 여호와 일어나 내가 눈먼 희생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은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골의 여호와 일어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국률이 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시 내가
내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땅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해 즉 예배드리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좋겠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한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왜 자꾸 증거를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는데, 인정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범죄를 인정하라 했는데, 참새 두 마리 하나 벌써 주님께 허락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내하고 관련이 있는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대면 예배한다고 받아줍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 말씀 오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세워라.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냐 연락되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것을 주의 종이 고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모스 5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아모스 5장 아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적용합시다. 1인이 있을 때는 1인이 없을 때도 내 예배가 연락되는가 연락되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결과가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예배가 연락되면 지옥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10분의 9를 죽이면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원인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사건에 의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나와 상관없다고 보죠.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보죠. 아닌데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가 나한테 적용되는데 어때요? (18절입니다) 아모스 5장 와 있을는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잖아. 야 예배가 열릴 때 너희들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화 있을진자 이런 심판이 있을진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심판의 날을 사모하느냐 죽어서 천국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에게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집에 들어가서 소를 베게 되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강금에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를 절기를 미하여 멸시하여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에 하물며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꺼질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지. 아무리 찬양해도 안 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자. 즉 말씀다 살아.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가 사심 또한 강리해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더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성을 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아까 신명기 32장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고 아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을 드려본 역사, 소재를 드려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소재는 첫 것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죠. 어때요? 하나님 우리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때 내 말 들리라. 너희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는 것.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은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아모스 5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점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내게 완식꽃과 너희 우상 기운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도로 가게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그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메섹 밖으로 잡혀간다.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성정문을 파괴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구성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린 처소를 파괴시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정하겠다는 하나님이 자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는 게 감사한 것은요, 아직까지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남습니다. 이제 일어서죠.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됐을 때,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아버지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사람은 전 세계에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종을 통해서 가장 기적과 이적과 많이 기적을 베푼 사람은 모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살아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에도 아버지 말씀에 충성했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고 자는 그대로 다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났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과 10절 보고 여호수아를 넘어가겠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가 일납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파괴 안 시킨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앞으로 말 안 들으면 파괴를 시키죠. 그게 성경인데. 34장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받아서 직접 말씀을 전 사람은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상으로 꿈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다 전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5경은 죽어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5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상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택한 자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헛성 아니고 생명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영생 없는 법 아닙니까? 너 옥사가 먼저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항상 조건입니다. 방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다 지켜가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잘 들으세요. 답은 다 있다고. 성경 안에. 모세 5경 안에. 영원히. 신약도 모세 5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도 율법을 그대로 펴지 않는다. 단지 프로틴한 것이 몇 개 있어서 그렇지. 플러스. 7절부터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하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사의 그 가운데 기록은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팽당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말을 그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 자손이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문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도 같다. 어때요? 요단을 걷는가 홍해를 걷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넙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 10장에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넌 사람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왔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즉 예수를 고백했다는 홍해 건넌 사건과 요단 건넌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떨며 두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떨며 두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홍해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다. 그러면 홍해 건너는 건 무엇인가? 고린도 10장 1절 형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며 뭐에 대해서 홍해 건넌 사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아래가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 건넜다는 뜻 아닙니까? 모세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홍해 건넌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뜻입니까?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 말입니다. 그걸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떨며 두름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때요? 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24절입니다. 여호수아 거의 다 돼가네요. 여호수아 4장.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경외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하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목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받아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예배드린다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 전혀 성경을 모른다 해도, 모세 오경을 모르면 지금도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난가 모른다 해도 그게 성경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육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직접 봤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하나 죽이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다 모세가 말씀을 하나도 빠집니다. 다 자기가 지키고 그대로 다 지키라고 매겼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일 지키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사건을 본 장로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옳은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입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갱대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열주에 들었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출애굽 사상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아는 거하고 모세 오경을 모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 한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직접 그때는 제사장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을 땐 그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고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악을 행하면 저주주고 선을 향하면 복을 주는 장면이 450년 동안 사사시대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열쪽에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맨날 복주라 맹해주라 맹해주라 건강해주라 지식 주라 그렇게 절한다. 지금도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해달라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아들 공부 잘하게 달라. 그게 세상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놓은 것은 아버지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다 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준다 했잖아요. 계속해서 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란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락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50년 동안 살아난 상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까?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드리거든요. 왜 성전을 닫을까? 하나님 멸시천대하거든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인간이 성전문을 닫아? 아무도 단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시켜서 닫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성전을 파괴시키잖아요. 누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성전이 파괴되는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놨다고. 너 말씀에 순종하면
너 불살라버리겠다. 왕도 포로 잡혀가고 백성도 포로 잡혀가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상 아닙니까? 자꾸 남 탓합니까? 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 믿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범죄를 인정합니다.